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법, 내 뜻과 내 주관,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하고 저희들은 약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아픔, 고통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순종과 희생이 저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나에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을 저희들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임영옥 권사님, 너무나 심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미선 집사님도 아버지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결산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금년도 예산도 잘 집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다음 주일에 터키 지진 피해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2023년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우리 다음 주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우리 초원장 모임이 12시 반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삼초원
담당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우리 선원선교회 창립자이신 우리 최원정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고 귀한 간증의 말씀 주십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3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3월 5일 날 우리 각 성경 공부방에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이초원입니다. 우리 다고봉사로 우리 금주 김기현 집사님, 다음 주 이명철 장로님, 이중영 집사님, 우리 또 전은 학생, 강단 헌화로 우리 윤모태 목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에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한 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더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누가 강단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리신 만큼 또 적으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초음마다 귀한 말씀의 묵상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또 인품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하는 사랑 시리즈 7번째 시리즈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미우라 아이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조그만 잡화상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내가 돈만을 벌겠다라는 생각 대신에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자 사람들이 신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만큼 가게가 날로 번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바쁘게 일을 하는 이 아야코를 보면서 농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참 좋은데 우리 집으로만 손님이 몰려서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야코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곧 가게 물건의 양을 줄입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고요. 손님이 물건을 찾으면 이웃 가게를 찾으면서 손님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녀에게 비밀한 기쁨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자 그 시간에 틈틈이 글을 써서 마침내 소설 한 편을 완성했는데요. 그 소설이 1964년 아사히 신문의 이 1000만엔 현상 모집에 당선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 이 아야코를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기독교 작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7번째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부터 챙기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selfish,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self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selfish와 이 self, 이 자아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공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내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생각났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말이 복이지 실상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같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심령이 부요한 것을 원하지 가난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하죠.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바보같이 이삭처럼 빼앗기기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나 화평케 하는 자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탐욕스러운 이 세속의 도시에서 발 붙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이죠. 우리 주님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온유한 자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좀 우리가 부족해 보여야, 허점이 좀 있어 보여야, 바보 같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잘 이 사랑이 드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상이란 사실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바친 음식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단지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닙니까? 그것을 먹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귀신의 제물을 먹는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 않지만 회식 자리나 친구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이 맥주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 마셔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술집을 나오다가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지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약 그 지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상대가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가, 판단의 죄를 짓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 정말 지혜 있는 성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금함으로 상대방에게 판단의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말, 태도를 마음껏 하며 살아라. 눈치 보지 말라.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이 없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게 되지요.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관점이 이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왼팔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이 아이고 너 잘 다쳤다, 쌤통이다, 이렇게 코 웃음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아픈 팔, 다친 왼팔을 감싸 안는 것이 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을 분열시키고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 많은 가정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오래 못했으니까 내년에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그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떻습니까?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건을 빼앗고 몽둥이로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놨어요.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면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들이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빴을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급히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었고 레위인은 사랑학 강의를 하러 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강도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자기 가족이 먼저 생각났을지도 모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때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게 되죠.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가서 돌보며 그와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이튿날 그 집을 나오면서 데나리온 둘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갚겠다 약속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수님, 내가 이제는 사랑할 준비도 돼 있고 물질도 준비돼 있고 하나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랑을 행하려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맡기시려는 과제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라고 그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이 우연한 만남에 충실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증거하는 사랑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몰두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계산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마치며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흘려버렸던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율법사의 대화에서 이 율법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도 전에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손해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율법사는 이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 내 이웃의 한계, 내 이웃의 바운더리가 무엇입니까? 내 종족만 사랑해야 합니까? 저 이방인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이 율법사는 자기로부터의 바리케이트, 자기로부터의 경계를 그려가는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로부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나의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인 거예요.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민족대로, 혈통대로, 거주의 경계로 구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일만정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필요가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로 기억하죠. TV 드라마 중에 인기가 있었던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김혜자 씨가 아마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한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족들 앞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아니, 나갈 거예요. 평생 휴가 없이 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당신 알지? 지난 40년간 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
제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앞에서 퉁퉁거리는 아들놈, 아쉬우면 찾아와 도움이 취급하는 딸들. 이제는 지쳤어. 나에게도 예전에 꿈이 있었어. 소망이 있었다고. 그런데 난 지금 쓰레기통에 던져진 깡통 껍데기 같은 신세요. 나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 당시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우리 중년의 여성들이 한자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한자의 입장을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러한 그녀의 선택이, 이러한 그녀의 삶이, 그녀의 선택이든 아니든 이런 그녀의 고결한 희생, 거룩한 사고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났어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수고가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한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드라마 주인공 한자와 같이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교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내 수고를 몰라주는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셨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1985년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 마라톤 선수권 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골인 장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한 선수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바로 뒤에서 뛰던 선수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쥐난 다리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추월해버리면 자신이 금메달을 딸 텐데 그는 그것을 다른 선수들에게 양보하고 둘은 나란히 부축하고 나란히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물론 금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라고 메달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보다 더 값지고 영광되고 영원한 상을 이미 그녀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생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큰 사랑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원하는 사랑만 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끼리만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만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아픔을 듣고 기도했지만 마음의 감동과 절절함이 없이 하나님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정말 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을 잘 돌보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교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유익을 굳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한 교회를 이루는, 한 마음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특송 들으시면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로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내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사와 같이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세상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우리의 중심적인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이 선한 선택을 행할 때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